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주님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영원히 송축해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팀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예배 가운데 어떻게 정말 주님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사랑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어떤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뭘까? 예배라는 게 뭘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도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뭐 다른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좀 특별한 주님의 임재가 있죠. 그렇죠? 특별한 시간, 우리가 주님을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별로 이렇게 1시간 한 20분 정도뿐이 안 간 것 같은데 2시간도 할 수 있고, 우리 서목사님 막 10시간도 혼자서도 예배하면 좋으니까, 그런 어떤,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뭔가 우리 안에 이렇게 내적으로 오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도, 왜냐하면 그 예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장막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런 예배가 물론 다윗 이전 시대에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공식적이고 또 활성화되고 이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에서 확실하게 이 예배를 세팅하고 그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할렐루야.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다윗 할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노래를 하면서 때로는 어떤 영의 찬양, 신령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딱 이렇게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딱 이런 어떤 격식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이 지속적인 예배가 쫙 됐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팀이 24개 예배팀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 합하면은 288명. 한 팀에 12명씩. 하나님이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12명씩 24개의 예배팀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러니까 그 팀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저 천상에서는 이 내 생물이 거룩하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떻게 해요? 밤낮 쉬지 않고. 아마 내생물은 아마 힘이 우리랑 좀 다른 차원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가까이에 있단 말이에요. 내생물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보좌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보좌를 받치고 보좌 주위에 있는 존재고요.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상하게 생겼어요. 눈도 많고 막 앞뒤에 눈도 가득하고. 근데 이 내생물이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그 에너지가 어떤 그러한 이 찬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 찬양이라는 게 그냥 다시 말하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이 뭐 어떤 CD 플레이어를 딱 틀어놓으면은 뭐 밤낮 쉬지 않고 나오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생물이 그냥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생물도 인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높이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동이. 그렇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데 이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와, 이런 면에서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랬는데 또 다른 면이 또 계시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와,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료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요.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노래하고 싶어지고 막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도 주님 앞에 가면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들, 우리 서목사님, 그래요. 예배 이 땅에서도 예배로 나를 섬겼구나. 야, 하늘에 올라와서 나를 찬양해. 내 생물 옆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 아저씨에게,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셨죠.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딱 이 다윗이 오케스트링해서 전체적으로 관할해서 이 다윗의 장막을 싹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다 하고 또 문지기도 있고 거기 보면은 나팔을 부는 자도 있고 그래서 노래하는 자, 나팔 부는 자, 악기 연주하는 자, 뭐 이런 자들 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악기를 다윗이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든 악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선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두둔, 헤만, 또 누구죠? 예? 아삽과 같은 이러한 선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하고 아마 예언도 이 악기에 맞추어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게 그냥 어떤 말로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언적인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악보를 보고 노래를 이제 가사를 보고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예언적인 노래가 나오는 그런 것도 이제 다윗의 장막 앞에서 그걸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배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다윗이 성전 짓기 전에 다 이것을 다시 세팅을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세대가 좀 세월이 많이 갔기 때문에 처음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이후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가 이 구약 시대 때에 면면이 이어졌고 그리고 신약 때 와서도 똑같은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해라. 말씀 나오죠? 그 시와 시라는 것이 시편을 얘기하는 거, 시편. 시편을 가지고 찬양해라. 찬미는 뭐 시편 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노래들을 또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바로 예언적인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 이 말씀으로 서로 권고하고 권면해라.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감동 안에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서 권면하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신약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다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면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이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먼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죠. 그 마가에 달라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막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 순서에 이 이방인들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장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이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교회, 에클레시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에클레시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이제 원어에 보면은 into my name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라는 것이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뭐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에 예수님이 다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까? 계셔요.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그런 예배를 회복하고 이것이 이어지면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되는데 신약은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나의 교회를 회복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하신 에클레시아 그 나의 교회와 신약에서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이 다윗의 장막의 어떤 예배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권세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합심이란 말이 심포네오란 뜻인데요. 우리 헬라어로 보면 그거는 하나의 소리를 내다. 같은 소리를 내다. 심포니 알죠? 심포니. 우리 교향악을 심포니라 그러는데 바로 심포네오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가 된 연합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딱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들, 경제인들, 법조인들 왜 저러냐? 우리 입으로 그 사람들 비난하고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권세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클레시아,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뭐라 그럴 필요도 없고 뭐라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또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야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난하고 그들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들 향해 예언적인 목소리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딱 선포해야죠. 회개하라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든가. 근데 그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다. 에클레시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 에클레시아 모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열어야지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그냥 오실 수 있지만 하나님도 어떠한 원리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정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소리가 아름다운 향과 같이 올라갈 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소리나 움직이지 않으셔요. 근데 어떤 소리가 막 올라오는데 향과 같이 이거는 나와 DNA가 같은 어떤 소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와 DNA가 같은 하나님의 DNA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DNA가 같을 때 하나님은 움직여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리가 있지만 엄마가 딱 있는데 엄마가 아기가 엄마 저기서 엄마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엄마 그러는데 엄마는 들려요. 우리 아기 왜? 한 핏줄이니까. 내 아들, 내 딸은요,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린아이들, 너무 귀여워. 응? 제가 총각 때도, 귀여워, 이뻐. 어린아이들 이쁘죠? 귀엽죠? 근데 내가 우리 처음 딸을 딱 안는 순간, 참 태어나가지고, 느낌이 달라요. 제 아내도 애기 딱 보고 울었대. 막 울었대. 눈물이 나더래. 왜 그럴까요?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DNA의 사랑의 고백을 딱 올리시면은 하나님이 딱 듣고 무슨 소리지? 그리고 거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오셔서 그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뭘 원하느냐? 뭘 원하니? 솔로몬한테 뭘 원하니? 그랬죠.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이 왕국을 제가 통치하려니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탁 지혜를 주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혜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강력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라.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야 내가 오지. 그렇죠?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다윗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왜?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왜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DNA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DNA.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의 DNA와 이 다윗은 딱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 다윗은요,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남자이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쭉 보면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이렇게 집안에서 막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목동이었죠. 가서 이제 예배를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부모도 별로 나를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동 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래서 수금을 배워가지고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찬양들을 할 때 아무도 없으니까 양떼들만 있죠. 그 들판에서 아무도 제약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금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또 시편의 내용들, 또 다윗이 이렇게 활동했던 사무엘 상하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요, 다윗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사울에게도 막 쫓겨다니고 또 이방인들에게 쫓겨다니고 막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편에 보면은 한번 우리 시편 중에 2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편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 그 구절이 시편 27편 4절이죠. 그래서 어떤 단체는 274 단체가 있어요. 274. 단체 이름이 274예요. 왜냐하면 274, 시편 27편 4절이 가장 중요한 모토라 그래서 247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274래요. 그래서 우리 247은 24시간 7일간 계속 예배한다 그래서 247인데 247 아니고 하니까 아니요, 274래요. 274가 뭡니까? 그랬더니 시편 27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아까도 그런 찬양했잖아요. 나의 평생에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 보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 이렇게 찬양,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내가 한 가지, 주님, 이게 나의 최고의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와 어디지? 저기네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의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차원의 그런 하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보좌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것을 다윗도 보았는지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감동만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사랑을 내가 또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내가 어려울 때 단지 도와주는 분, 그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 위험해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차원의 하나님의 그 차원을 넘어서서 다윗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요, 전체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 경배하고 찬양할 때 수많은 그 순간순간, 특히 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해주셨던 그 많은 시간들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의 그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의 그 왕궁 앞에 자기가 거처하고 자기가 이제 통치할 그곳 옆에 거기에 다윗의 장막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왕이 바쁘잖아요. 뚝 떨어져 있으면 갔다 오려면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인데 그것을 이 전체 왕국의 수도의 중심지에 딱 세운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요. 자, 이 4절 좀 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 시편 27편의 말씀을 이렇게 감동을 받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악인들이 자기를 먹으려고 치러 온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막 나를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여러분 그런 거 영화에서나 연속극이나 영화에서는 봤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느낌이. 이 죽음의 영이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다윗은 여러 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오시면은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죽음의 세력을 다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다. 사망 권세를 삼켜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생명이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치운다. 그냥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먹어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딱 삼키면 싹 들어가가지고 이 배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처리되고 없어져 버린다. 할렐루야. 생명은 강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오시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윗이 알았어요. 광야에서, 전쟁에서 이걸 알았어요. 아마 처음에는 다윗도 막 이렇게 전쟁하다 보니까 막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떡하지? 하나님 막 애절하게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근데 점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태연하게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태연해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은 태연해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성전에 앉아서 예배만 드릴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가다 있어요. 아니 지금 시국이 이런데 무슨 이스라엘을 왜 갑니까? 이스라엘을 왜 갑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이 지금 어려운데. 그거 알죠. 한국이 어려운 거 아는데. 이스라엘 왜 갑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러 갑니다. 혹시 관광하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경배하러 갑니다.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한국에 역사하십니다. 이 한국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모든 원수 대적들을 파쇄하시고 이 땅을 바꾸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킹덤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킹덤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해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다윗 같은 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경배를 알았고 또한 킹덤을 알았습니다. 킹덤이 무엇입니까? 킹덤은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게 하시는지를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가장 먼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일 중에는 가장 먼저예요. 뭐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왔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많이 세워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쉬지 않고 항상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드린 예배가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죠? 제가 좀 그냥 우리 지금 이 세미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2시간, 3시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야로 막. 다윗의 장막의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사랑이 죽음을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킹덤의 원리. 사랑의 노래가 하나님을 오시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다윗의 장막이고 그것이 킹덤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이 신약에 와서 에클레시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왜 이기지 못합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킹덤의 능력이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능력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권세가 에클레시아에 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특성을 얘기한다면은 에클레시아는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부다.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 또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하나님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자주 오셔요. 이 땅 가운데 더 임하시고 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는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만약 계속 찬양을 한다 그러면은 계속 경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 자리에 와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샘플이죠. 이제 주님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처를 정하시고 그곳에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또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될 거예요. 장차. 거기서도 지속적인 경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런 권세가 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니까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왜 예배를 이렇게 자주 안 합니까? 자주 합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예배를 자주 하면 좋잖아요. 저는 여기 우리 킹덤하우스에서 예배를 자주 하지만 어떨 때는 좀 자주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딴 거 하느라고 막 가면은 좀 그리워요. 그리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딱 오면은 여기 아무도 없어도 그냥 딱 와서 주님, 내가 혼자 예배합니다. 혼자 예배하면은 혼자 예배하는데도 주님이 막 깊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도 여기서 예배할 때도 있고 그냥 주님 내가 너무 주님의 임재가 좀 그동안 너무 많이 그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못해서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막 내 마음에 분노도 차 있고 막 이런 게 많더라고. 주님이 딱 와서 예배를 또 드리면은 주님이 내가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위치가 아니라 예배 드리면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모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너의 사랑의 그 고백을 듣기를 내가 너무나도 그리워했고 갈망했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우리 아가서를 보면 얼마나 그 친밀한 그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의 그 여정에 대한 노래가 있죠. 그 노래가 사실은 주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입니다. 관계성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고 이미 물론 회복을 하고 있고요. 이미 회복했고 더 깊이 이제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이 사망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다 인력을 가했죠.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사망 권세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완전히 다 감당하셨을 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정복되어졌다. 오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차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망이 와도 성경이 말하죠. 로마서에 보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사망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까 우리 신다니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참 좋죠. 막 예언도 받고 방언 처음 할 때 너무 좋고 막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낄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뭐 많은 경험들을 보면은 은사와 능력이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막 여기서 막 엄청난 그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막 기사와 이적 그리고 막 성령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막 이 집회 가운데 부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언을 하면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딱 예언하면서 그 심장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자인데도 실족하여 넘어지는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나 유혹이나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마음이 떠나지게 할 수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타락과 부패와 그래서 실족하여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력한 은사를 경험했고 그 기사와 이적을 나타낼 수 있더라도 반대로 오히려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막 은사와 능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칫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재정도 막 헌금을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는 헌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내가 치유받고 내가 변화됐으니까. 그러니까 막 재정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미끄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며 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높은 권력의 위치에 서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뭔지를 아는 사람. 더 좋은 게 뭡니까? 더 좋은 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더 나은 거예요. 왜?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서 죽어도 좋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좋으면 죽어도 좋은 거죠. 예. 내 생명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그 순간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영생이구나. 이 영생이라는 거는 그냥 지루하게 영원토록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여러분 지루하게 영원토록 살려고 그러면은 나 그냥 한 10분만이라도 막 좋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루하게 영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기쁨 안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넘치고 풍성하고 이러한 삶이 영원히 간다는 여러분 개념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념이 안 쓰죠. 대책이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심해. 진짜? 진짜 그럴까?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게 영원히 갈까?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렇죠? 조금 좋다가 금방 이제 이 좋은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겼어요. 좋은 거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사람들로부터 한때 좋았다가 사랑에 빠졌는데 배반을 당했어. 사랑이라는 거는 영원한 게 아니야. 이런 어떤 인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생이 있구나.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사랑이 죽음을 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의 징후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깨트려져 나간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의 세력의 그런 권세로부터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장차 재림하여 오실 때 주님은 이 사망의 권세들을 완전히 아작내는 것이 주님의 재림하신 그 목적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최종적으로 정복될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정복이 되어지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목적 중에 하나죠. 신부랑 신랑이 함께 사는데 죽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신부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떠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5장 8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는 이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고가 있다는 거예요. 검은 고. 그들이 검은 고로 하나님을 계속 경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래서 여기에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향이 다 올라간다. 그 향을 받아서 그 향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경배와 찬양이 어떠한 수준 가운데 그 분량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첫 번째는 당신의 신부들을 취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의 세력들을 파쇄하고 깨뜨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 사랑의 경배의 노래가 계속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휴거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휴거되지 못하면 나는 큰 환란, 대환란 가운데 내가 완전히 환란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땐 좀 사탄의 미혹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주님이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믿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너무나도 좋은 소망의 날입니다. 소망. 넉넉히 우리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신부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신부예요. 물론 우리가 정결케 돼야죠.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깨끗게 되어지는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신부단장을 신부가 스스로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깊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그 사랑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먼저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운데. 기뻐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죠. 아, 주님 오는 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냥 우리 자신으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주시고 계시해 주시면은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지 우리가 막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망이 생겨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 신부가 신랑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날이다. 신랑이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 결혼식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 기다려지죠.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혹시 지금 연애하는 분들, 결혼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분들 아마 그 결혼식이 엄청나게 아마 근데 남자들이 좀 더 그런가? 남자들이 더 갈망하고 여자분들은 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근데 예수님이 더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보다도 예수님이 그날을 너무 갈망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근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은 예수님만 혼자 땅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할렐루야. 이 하늘에 이 천사들 또 하늘에 이 모든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천상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죠. 이 천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크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수억 명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지닌 이 모든 존재들, 만군, 이 만군의 주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오시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군대들을, 하늘의 군대들을 데리고 다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죽었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 함께 오는 것이고, 중간에 공중에서 이제 휴거가 될 때 이 땅의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죽었던 영혼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몸과 몸으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당신의 이 왕의 보좌, 이 땅의 통치와 권세를 나타내기 위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냥 이 땅의 권세자들이 완전히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다 전멸되는 것이죠.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산에 딱 예수님이 재림하셨대. 절대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랬습니다. 여기도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도 있다. 골방에 있다. 절대 미혹되지 말아라. 근데 지금 미혹의 시대예요. 그런 영화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메시아가 왔다고. 그래서 막 기적도 행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 정도로 와서 기적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 때는 오셔서 기적을 행했지. 지금은 그냥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때랑 또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은 번개가 동에서 서로 치는 것처럼 그렇게 인자는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동에서 서로 번개가 팍 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은밀하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미혹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막 앞으로 더 미혹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재림주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골방에 있고 무슨 어느 산에 있고. 응? 절대 우리는 알죠.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냥 그렇게 그런 정도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신부의 경배와 사랑의 노래가 분량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양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다. 질적인. 그래서 주님의 신부인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더욱더 순결해집니다. 더욱더 순결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의 완전한 그런 농도, 순결성, 그러한 의미로 교회가 완전히 정결한 신부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변화가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많이 있을 거고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또 재앙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벌써 코로나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더 많은 재앙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겁주는 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 분명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지만 또 환난도 있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정은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육체.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 임하면은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언하고 또 환상도 보고. 그러나 그 본질은 뭡니까? 그 본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의 본질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거처를 함께하기 원한다. 영원히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두뇌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사랑이 오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순결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쟤네들이 너무 빗나가고 회복 불능,
안 될 것 같아. 주님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됩니까? 주님. 걱정할 필요 없다. 주님이 넉넉하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변화가 됩니다. 예, 큰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주님이 이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계속해서 이 사랑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 그리고 사랑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열방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를 믿는 자들 중에 좀 느슨해진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합니다. 예,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며 할렐루야.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주를 찾는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래. 교회 에클레시아의 본질은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 에클레시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한 목소리로,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계속 교회가 올려드리면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신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주님이 하신다. 그렇다고 그냥 노래만 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는데 오셔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 가서 정치계의 그 물을 바꿔버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각자 부르심이 다르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노래로 계속 주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하늘에 통치하는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깨어져 나가고 심판을 받고 무너져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과정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꿔야 될 부분은 바꾸는데, 또한 중요한 부분은 주님이 오시게 하는 것이다. 그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야 마침내 완전한 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여러분 계속 주님을 다시 오시라고 하는 주님의 그 찬양을 부르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나의 재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천상의 그 예배 그 찬양을 계속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우리가 이 천상의 그 보좌를 향해서 계속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이 하늘의 그 예배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계시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장막과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계속 불타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며 사모하며 그래서 주님의 집에서 정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냐하면 거기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문지기로 있든지 내가 어쨌든 문지기로든지 주님의 집에 있는 게 이 세상에서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예배하면서 우리 경배하면서 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선교사님 예배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창한 그런 것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나는 정말 할 수 없다. 연약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주님은 그 위대하신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에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경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주를 원합니다. 성령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We want We crown you with many crowns. We crown you with many crowns. Oh, 영광의 왕. We crown you with many crowns. We crown you with many crowns, Jesus, Jesus, oh,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모든 영광 주께. 모든 영광 주께 모든 존귀 모든 존귀 모든 존귀 모든 존귀 모든 존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가장 연약함까지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주님, 그 마음 안에 깊은 주님의 그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킹덤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 제하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부끄러움 다 깨어져 나갑니다. 모든 두려움이 내어 쫓겨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다음 세대, 이 한국의 또 열방의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예, 우리 안에 모든 절망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모든 부끄러움 수치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심령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아가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 아비에게로 돌아가는 연합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저 하늘까지, 주님의 보좌까지 하나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 열방으로 퍼져가게 하시옵소서. 열방에서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목소리들이 하나님 열방에서 하나님 저 보좌로 하나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충만한 경배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하나님 온 땅이 퍼져나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갈망합니다. 그날을 열망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신부를 취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통치하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를 이루신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여 주십시오. 신부를 취하기 원하시는 신랑의 그 마음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주님 사랑 안에서 오늘 이 땅에 주님이 그 임하시는 날을 주님이 고대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또한 우리도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한반도에서 주님 열방을 향한 찬양과 경배, 우리 주님의 보좌를 향한 사랑의 노래가 하나님 이 땅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나라, 주님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를 성취하게 하소서.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입으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서서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소서. 내 영혼 외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을 통일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주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 깊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어오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저희들 다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